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믿음과 증거 또는 믿음의 증거,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아멘 이렇게 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제시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럴 때는 아멘의 소리가 작아집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구원에 대한 자기 증거, 이걸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인데 그럼 구원받은 삶을 살았느냐? 이때 목소리가 작아지는 이유는 구원의 외적인 증거가 내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정의를 찾아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바라는 것의 실상, 이때 주어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소원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실체로 현실로 다가오는 것, 이때 바라는 것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축복하시면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사례들이 복음서에 종종 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 언어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믿음을 존재의 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내 존재와 같습니다.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어머니 이원숙 씨가 자기 딸을 키우면서 늘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어릴 때부터 늘 딸에게 그 믿음의 언어로 축복을 했던 결과, 그 결과물이 결국은 최고의 연주자로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데 내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원숙 여사와 같이 딸을 축복하지를 못하고 왜 저럴까? 왜 저러고 있을까? 그리고 자꾸 우리는 세속의 언어로 변질돼 가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의 기업답게 자라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존재의 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느 회당의 랍비가 여러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한날은 가장 뛰어난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약간의 돈을 주면서 오늘 저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고기를 사오거라. 그러니까 그 제자가 스승의 분부를 듣고 시장에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결국은 소 혓바닥을 사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가장 맛있는 고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 혓바닥입니다. 우설이라고 하는. 얼마 후에 또 스승이 그 제자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서 가장 맛없는 고기를 사오거라. 또 이 제자가 시장에 가서 기웃기웃하다가 똑같은 소 혓바닥을 사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가장 맛있는 고기도 소 혓바닥이요, 가장 맛없는 고기도 소 혓바닥으로 사가지고 왔는가? 그때 그 제자가 이 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쓰면 최고의 믿음이 되지만 잘못 쓰면 가장 천한 것이 되질 않습니까? 그 제자의 지혜에 스승이 감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시조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뭔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실이 좋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75살에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할 때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언어로 축복했습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따릅니까? 부인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동침케 하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실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아브라함의 언어를 축복한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데 기대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게 축복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행동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보다 뛰어난 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맞설 수 있었느냐? 무엇입니까?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존재의 집이 된다고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더래요. 그건 어떤 직업의 사람입니까? 엘리베이터의 안내양들. 또 어떤 화장실 문을 두드리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더래요. 그건 어떤 직업의 사람입니까? 어느 기업의 어느 회장의 비서실에 일하는 사람.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멘답게 할렐루야답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데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네가 사용하는 그 언어 그대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믿음의 언어의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녀의 어느 누구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신실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약속을 근거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째는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믿음의 언어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건 나의 기준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는 분명 믿음의 증거의 믿음을 갖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언어. 말씀을 100% 그대로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확신하는. 그러므로 믿음의 언어와 증인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증인의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이 복된 날 우리 모두 함께
이 증거와 믿음과 증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우리 삶에 새롭게 떠오르는 햇살을 받아들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합니다. 비록 저희들은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에 주님을 모신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천국 백성답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바르게 경주하는 축복의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